찬송가 267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서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기다리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유지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보물로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 수유지의교회 성도들만큼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중보하고 또 우리는 서로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수일제일교회가 굳건한 반석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일꾼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이 세상의 맛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핍박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수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은 신앙의 위기를 가지고 오기 쉽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만 삶이 평탄하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술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술은이라는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여술은의 뜻은 올바른 자, 고든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아름다운 별명이 바로 여술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두 나의 여술은들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또 배부르게 되어지고 살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예언적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1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연륜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들이 풍요의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화려한 궁전과 안일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등지는 죄성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주는 성적인 쾌락과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는 편리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뒤흔들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암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도 쉽게 변색되고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상황, 돈으로 해결하면 얼마든지 풀릴 것 같은 상황, 사람의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얻은 은혜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언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매일 은혜와 감동 가운데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간에는요, 어김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한눈 팔았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변치 않고 든든하게 서 계시는 바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살랑살랑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진노를 제게 쏟아붓지 않으시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망각과 기억 사이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물질이 부족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적신호가 켜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왜 징계를 내리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대시고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릇된 길로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데 회초리를 대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친부모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경험하게 될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온갖 재앙들과 이방 민족들에 의한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예언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에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그저 백성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사랑의 회초리일 뿐이지 그것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적으로 못나고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들인 이방 민족들이 뛰어남과 지혜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숲속에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끼 호랑이가 심약하여서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되려 토끼나 들쥐들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새끼 호랑이는 스스로 호랑이임을 망각한 채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토끼와 들쥐들을 잡아다가 호랑이 굴에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새끼 호랑이가 혼비백산하면서 구석에 처박혀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굴 안에 있던 토끼들과 들쥐들이 호랑이를 이겼다며 기세등등하여서 새끼 호랑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보다 못한 어미 호랑이가 무서운 포효 소리로 토끼와 들쥐들을 겁주고는 굴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에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너는 저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호랑이이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큰 깨달음을 얻은 새끼 호랑이는 그때부터 어깨를 쫙 펴고 호랑이로서 숲속의 왕으로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미 호랑이가 토끼와 들쥐를 잡아다가 풀어놓은 것은 그저 새끼 호랑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일깨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끼와 들쥐가 새끼 호랑이보다 강한 동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징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도구들, 인간관계, 물질, 건강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인생의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 봐서 아는데 인생에서는 돈이 최고야. 내가 어려울 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봐서 아는데 인간관계가 최고의 재산이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함과 관계의 어려움은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리기시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는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 봐서 아는데 인생에서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가난해 봐서 아는데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야. 내가 풍요로워 봐서 아는데 인생에서는 풍요로움 다 부질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 봐서 아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 내가 평안해 봐서 아는데 평안할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때 찬양하고 부할 때 기도하며 어려울 때 감사하고 평안할 때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귀한 고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소run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시려 사랑의 매를, 사랑의 회초리를 대시는 것 주님의 은혜이고 이 또한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에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붙들며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